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 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질을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큰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땅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인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들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줄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그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으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읽을 때 별로 스토리가 있지 않아서 좀 이런 부분도 그냥 평범한 일상의 독자의 마음으로 읽으면 읽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이 싸움의 성격을 알고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나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 하나하나의 승전보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먼저 9장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약간 거짓된 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와서 생명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미느라고 뭐 헤어진 신발,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떡을 들고 초라한 행색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 화친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어보면 라합이 고백했던 말과 동일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그 이야기와 홍해를 건넌 이야기와 헤스본 왕 시혼, 가나안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에 사로잡혔다. 이거 동일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예언하고 이루시는 그 능력이 강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진지하게 보고 마음속에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또 라합은 한 개인으로서 이 결단을 했지만 여기는 한 성읍 전체가 자기들의 공동회의를 통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 여호와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식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요. 이 나라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맹세하면 절대 죽이지 않는다더라. 지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게 되면 기브온이라는 게 3일 길갈, 그 지금 전투하는 지역에서 3일 정도 가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남방 부분에. 그래서 위치로 얘기하면 우린 다 죽었다. 진멸의 대상이다. 근데 이 여호와의 백성들은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만 하면 절대로 그 맹세를 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맹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전회의를 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우리가 먼 데서 왔다. 그걸 강조하자. 먼 데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하러 왔으니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맹세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맹세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깜쪽같이 거짓말하고 그 초라한 행색으로 속여서 이 맹세를 받아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제9장 이 사건, 우리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건 가문이 아니라 한 성읍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데, 그 속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이 노출돼요. 자기들이 죽을까봐 먼 데서 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게 라합의 회심은 굉장히 당차고 목숨을 걸고 정말 정탐꾼을 숨겨주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과정이 멋있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회심은 누가 봐도 멋있어요.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의 지나간 삶의 행적이 부끄럽고 음란한 삶이었다 하더라도 그날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존귀해지기 전, 게 라합의 결단인데, 기브온 주민들의 회심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찌질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덜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맹세부터 했다, 뭐 이런 게 그날에 되어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브온 주민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건이 결국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꺼이 받아주셨다. 기꺼이.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 가리워 주실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살고자 하는 열망, 그게 바로 회심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 까닭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 패고 물깃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막 주변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종들로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를 자리매김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포로 귀환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전 주변에서 나무 패고 물깃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해요. 역사 속에서 복된 족속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전 주변에서 살게 됐다는 거. 비록 하는 일은 나무 패고 물깃는 허드렛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리가 바로 눈앞에서 늘 목격할 수 있는 자리에 살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던 기브온 거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그 남쪽의 연합군들이 기브온부터 치자 그래갖고 저 배신자를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기브온을 쳐들어와요. 10장에서. 그 기브온이 이제 자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진영에다가 사령관한테 빨리 와서 도우라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승리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싸움을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부숴주시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요. 지지 마라. 하루 종일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기브온 거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날에 일으킨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찌질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러나 그 회심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간절한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성전 주변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종들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겸손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겸손한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고백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영광스러운 귀족, 유수한 가문,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박수치는 이 세상의 논조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심받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의 정체성, 이런 걸 가지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귀한 인물들로 대접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고 특히 구약의 역사를 훑어보면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 히브리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 구원에 참여해 들어온 사람들의 고백이 뜨겁고 진실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께 들어오는 모든 고백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기조가 구약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를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열을 이루고 우리가 이 장엄한 대열을 이루고 행진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들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늘의 행진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그리고 거룩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간직하고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 하늘의 행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늘로 행진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슨 싸움을 하느냐? 진멸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 이거는 국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영토를 줘야 하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멸절을 시켜야 거기 차지하게 되죠.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다니요. 하나님이 50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500년이란 유예 기간을 주셨고, 그들을 심판하실 권리, 청소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 독재자가 나타나서 한 민족을 말살하거나 인종 청소를 하거나 이러면 범죄죠. 사악한 범죄죠.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500년 동안을 기다려주신 후에 이제 이 민족들을 싹 심판하겠다, 멸절시키겠다 결정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권리인 것입니다. 심판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권리가 있으십니다. 한 민족을 폐하시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권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는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토를 차지할 자들이에요. 영생의 영토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이 문화전쟁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영향력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대적해 오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그 생각과 사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 관습과 그들의
삶의 방식들, 이 방탕한 삶의 방식과 싸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 행진을 해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음으로 그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최후 통첩이죠. 이걸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라합과 같이, 기브온과 같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은 이 대열에 합류해 올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대적해 오겠죠.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진실한 경건이 세상 앞에서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증명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행진입니다. 여호수아가 10장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쟁의 승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길갈이라는 건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거기가 이제 길갈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 설교 다 듣고 신명기 끝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넜더니 거기가 길갈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할례를 행했던 거, 거기가 길갈이에요. 거기다 본부를 딱 정해놓고, 사령부를 정해놓고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을 딱 허리를 끊고 나서, 그리고 남쪽 연합군과 싸우고, 지금 오늘 11장은 가나안 북쪽까지, 헤르몬산까지 이르는 그 북쪽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남쪽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을 정복하고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까지 얘기고,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교회가 이 모습과 같아야 된다. 행진해 나가는 교회, 정복해 나가는 교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이 대열에 참여시켜서 함께 하늘로 행진해 가는 이 장엄한 행렬, 그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행렬에서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가?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되고 미워해야 될 대적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해 내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하루하루,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이 싸움의 양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장절을 읽으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느냐, 현실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이런 해석들을 해주면서 모든 구약의 역사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맥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공격 앞에서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승리자들로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방식을 봤습니다. 중부지방을 침투해 들어가서 남방을 정복하고 북방을 정복하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을 끝냈다. 한마디로 요약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행렬을 이루어
각 성읍들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궁극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용기를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하루가 주의 승리의 승전보로 이렇게 장식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